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요. 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문제는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나한테 이것이 문제구나, 내게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지 못하고요, 실수한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내가 죄 지은 것을 내가 이렇게 정당화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짓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한다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들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한 템포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지체한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지적을 당하고 책망을 받죠. 다시 그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성막으로 나아가서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짓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장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19장부터는 나머지 6지파, 총 7지파가 지금 땅을 차지하는 그 일에 지체를 했다고 여호수아가 지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19장에는 이제 시므온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 6개의 지파가 차례대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차지하러 그곳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족 수대로 제비를 뽑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붙들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지명들, 생소한 지명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 지명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그 지역들을 어떻게 이 각 지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인지, 그들이 차지할 그 땅, 약속의 땅, 그 경계를 정하고요, 그 한계를 정해서 하나님께서 지파마다 약속하신 땅을 하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땅이 그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그 땅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지상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지막 순간에는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종국에 가서는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그 지파들마다 그 가족들마다 그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마지막에는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도들의 섬기는 가정마다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수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또 불우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이런 형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지친 몸을 이끌고서라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12지파의 땅이 다 이렇게 이제 분배되어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하사해 주십니다. 오늘 4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50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최고 연장자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아요. 경험도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제일 많이 받았고요.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나 아이성이나 또 여러 전쟁들을 이끌어가는 그 위대한 지도자로서 여러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자기 목을 최고 좋은 목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누가 불평할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가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자기 그런 권리나 자기의 그런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분배를 받는데요. 그것도 가장 좋은 노른자위 땅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요구합니까?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 산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황폐하고 또 이렇게 버려진 땅, 이렇게 좋지 못한 땅을 오히려 여호수아는 그 땅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요.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욕심과 야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돌보고 이웃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지, 어떻게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며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받고 12지파들이 다 받고 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또 주어지는 목을 겸손하게 받았듯이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지체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서 마지막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가장 이렇게 부족한 황량한 그 땅을 그의 목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받았던 모습 가운데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한 인생 쓰임 받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중에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헌신하고 나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믿음으로 그 언약 가운데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또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우리 안에도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 성도들을 돌아보며 이웃들을 돌아보며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인생 하나도 남김없이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